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서로 관통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셨었죠. 행위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사례를 들으셨죠. 그래서 진설병을 위급할 때 먹음이 옳았다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시며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구실 삼아 서로를 정죄함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가에 대해서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죠. 율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일에 율법을 어기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먼저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거니며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에도 그런 의미 부여를 해주셨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이 안식일 논쟁 그 자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을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요, 이 율법을 뛰어넘는 강력한 권위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율법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판단으로 결국 자기가 판단받게 된다는 이런 성경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례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사서로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상당히 맹목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격인 이스라엘의 국적항공사가 있습니다. LR 항공사라고요. 근데 이 항공사는요, 안식일에는 아예 비행기조차 띄우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항들도요, 안식일에는 공항 관계자들 업무가 쉬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된다고도 알려져 있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병원에서 수술도 안 한다고 하죠. 수술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던데요, 이스라엘의 호텔들에는 안식일만 위해서 사용되는 별도의 승강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승강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 타서 버튼을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층에 멈춰 서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것이죠. 20층이면 20층 다 서는 것이죠. 이건 좀 너무 자기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그들의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제일 바빴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들이었다는 말이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분주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야 했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깨끗이 정리하고 제사장들에 의해 정돈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진설병도 다 철저히 제사장들에 의해 관리되었었죠.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철칙이 보란듯이 깨지는 상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기까지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분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늘 경험하고 생각해왔고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지 않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분주히 일하는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들이밀었던 그 철저한 논리대로라면 안식일을 제사장들이 앞장서 어기는 경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잣대를 들이대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아마 그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이런 사례들까지 말씀하시며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악한 정죄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스스로를 올가매는 강한 자기 모순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던 제사장들은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여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일 그 일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스스로를 죄인으로 얽매는 것이고요. 자신의 예배, 자신들의 경건의 행위 모든 걸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판단으로 자기도 판단받게 된다는 이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안식일에 열심히 성전에서 일해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사사로이 일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서도 이전 말씀에서 다루었던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서로의 충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존재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해괴한 논리입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곁에서 그를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결과이고 사랑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도 해괴한 논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기 자랑을 한다고, 율법의 행위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쁘다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쌓아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올바르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단계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갖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존귀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권위를 능가하는 강력한 권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중대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을 상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꼬투리 잡으려고 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 것, 안식일을 범했던 한 가지 움직일 수 없는 목격된 사실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누가 뭐래도 물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가 있으면 아무도 꼼짝 못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고요. 일종의 현장 범죄로 그 사실이 목격되었던 것이죠. 중대한 사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몇 마디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셨고 부끄러움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한마디 말씀으로써 그 모든 어리석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한마디였을까요?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인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영적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전혀 수위 조절이 안 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말씀을 전하실 때 수위 조절을 너무 잘하셨었거든요. 때로는 충격 완화를 위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고 노골적인 표현을 일부러 삼가하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조차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입당소까지 시키셨던 사례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수위 조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소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화냈을,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할 말씀이었겠지만,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성경의 모습을 볼 때 아마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그 자가당착인 모습과 부끄러운 자기 모습의 모습이 드러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조차 못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조금도 숨기지 않으셨던 내용 그대로를 전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는요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렇게 말하며 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얼쩡대는 것은 속된 말로 가소로운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설명에 따르면 율법보다 더 우선한 것이 성전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성전을 섬기는 성전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 어떤 순서가 적용됩니까? 율법보다 더 큰 게 성전법인데 성전법보다 더 큰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법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율법에 자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크신 존재이시며 성전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것에 그분이 종속되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실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법칙에도 종속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발견해온 갖가지 과학의 법칙에 하나님은 종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하나님은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공간의 개념에도 하나님은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이 공간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람이 인식조차 잘 못하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의 개념까지, 영적인 공간이라든지 천국과 지옥 같은 다차원적인 공간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실 수 있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이며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또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절대 죽음에 종속될 리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지금 결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들을 귀가 있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앞에 와서 당신은 왜 율법을 어깁니까? 이런 어리석은 도전을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답답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전혀 수위 조절이 없이 그들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 놀라운 비밀을 갑자기 드러내셨던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만 깊이 깨달아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 수많은 의심거리들이 단박에 정리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와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함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과 승리함이 여러분들 앞에 힘있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오히려 뛰어넘어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에게 왔었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는데요.
안식일에 미리싹 잘라먹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옳았구나 꼬투리 잡고 예수님에게 도전장 내밀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 먹은 사실을 사례로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며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결정타를 남기셨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그들 앞에서 또 하나의 최후의 강력한 펀치를 날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8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갈 때까지 간 메시지다. 이건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메시지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하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기셨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논란이 증폭되어서요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격렬한 논쟁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논쟁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정답을 누군가가 가져왔을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논쟁의 근본적 원인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논란은 완전히 종식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성격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신데 무슨 그 앞에서 안식일을 지켰네 마네 논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논쟁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주인이 없는 큰 돈 뭉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가장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서 논쟁이 멈출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액을 다 경찰서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운 사람이 갖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심 있는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경찰서에 맡겨도 절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거니 차라리 자선단체에 맡겨서 좋은 일 하는 게 좋겠다 주장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결정된 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광고를 좀 내는 게 옳겠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렇다면 논쟁이 거기서 끝나나요? 광고 냅시다. 그럼 광고를 어떻게 내지? 어디에다 내지? 광고의 비용은 어디서 나오지? 별의별 논쟁이 계속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한 뭉치의 돈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논쟁하고 주장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돈의 주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놓고 버렸던 수많은 말들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 안식일을 지켰네, 어겼네, 뭘 했네, 잘못했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서로 싸우고 주장하고 방법을 논쟁하는 것.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말아서 따로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뜨면 안 된다는 둥둥.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다양한 집착과 정죄의 말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 따위로 행동합니까 등등,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도전을 펼쳤던 것, 그런 모든 행위까지, 지금까지의 이 모든 논란들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병원에서 수술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2000년 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이었거든요. 다음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도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이 모든 무지한 논란들과 이 모든 왜고집들은 이 한마디 앞에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 나타나면 모든 게 질서를 갖추게 되죠. 어리석은 말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수많은 논란들이 증폭될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아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안 보냈는데 네가 왜 거기 있냐, 이런 모든 소란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논란은 단숨에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진정한 주인이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하죠. 왜 이런 논란이, 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존재가 사실상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합니까? 그들은 가짜들이기 때문에. 이 일로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 중에 진짜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시끄러운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찌른 자도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부인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야 믿어줘, 내가 재림 예수야,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고 보게 될 것이니까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논란이 종식되는 것처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든 논쟁과 토론과 더럽고 부끄러운 입술을 한순간에 닫아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뜻일까요? 마치 어떤 교만한 부자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함부로 돈 쓰면서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보란듯이 어기셔도 된다는 뜻인가요? 제자들에게도 야, 네가 안식일 어겨도 돼, 내가 주인이야, 누가 뭐래, 내 이름 팔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보호하셨는가?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던 근본적인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자, 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말씀이며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고 제사보다 자비를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두신다는 의미인 것이겠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기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결정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도전을 단 한마디로 굴복시키셨던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옹호하신 것은 단순히 내 자식들이니까, 내 제자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해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그렇게 결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갖은 고생을 하며 제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 또는 얼마나 안쓰러우셨을까. 제대로 먹지 못해 허기진 배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제자들이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채우고자 미리삭 다 익지도 않은 이 생이삭을 잘라서 한 줌 입에 넣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죽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7절과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함께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고 때로는 율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비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쭐함이나 교만함과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멈춘 적도 없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시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제사보다도 우선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혜택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흠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오늘만큼 그나마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나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같이 허물 많고 고집 많은 사람, 못된 양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실천하며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정죄하는 자는 그 정죄를 도로 받게 된다는 교훈을 살펴봤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세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나누시고 교회에서 나누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풍성히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안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